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빌립이 천사와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에디오피아 한 관리를 만나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어떤 그 세례의 조건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전파라는 그런 어떤 그 복음의 확장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당히 적실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이제 쭉 다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론적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8장 전반부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루살렘 북쪽이죠. 지금은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남쪽, 다시 말해서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선교 여행 목적지를 알려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신기한 일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행전은 사실 천사를 굉장히 자주 언급합니다. 아마도 요게 이제 헬레니즘 어떤 그 저자이기도 하고 이제 또 청중도 이제 헬레니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것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 신성한 존재들이 인간사에 이런 어떤 사소한 것들 어떻게 보면 뭔가 엄청나게 어떤 국가적인 거시적인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일들, 뭐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물건이 이렇게 딱 뭐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간섭하는 어떤 그런 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도 사도행전 저자는 좀 기독교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거는 어떤 그
지금 빌립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 여행 목적지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남쪽으로 다시 정해졌는데, 이러한 어떤 그 중요하면서도 때때로는 이제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사후적으로 나타낼 때 신성한 존재,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천사 내지는 뭐 또 성령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이제 가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특히 이제 읽을 때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뭐 천사가 눈에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제 귓가에 무슨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제서야 내가 뭐 선교를 한다, 그제서야 내가 뭐 어떤 이제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보다 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망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남쪽으로 이제 선교하게 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마치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선택이었고 또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어떤 사후적인 그 감탄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실제로 무슨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고 성령이 무슨 내 귓가에 우리는 뭐 한국인이니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여기로 가 저기로 가 이렇게 이제 말해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이요, 천사나 성령의 음성이 없었어도 남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성경 읽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이다? 보다 큰 관점을 갖는 것. 이런 어떤 표현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환관을 만났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평범한 환관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귀국하는 에디오피아 환관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 종교 개념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거세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종교 집회에 온전하게 이제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23장 1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문을 들었겠죠.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좀 소문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외국인들도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사실은 온전하게 참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고자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부활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을 초월한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이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부정한 자로 이제 분류가 되어가지고 온전하게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 관리직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그러나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빌립과 에디오피아 이제 환관의 어떤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즉 사도행전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구원의 대상이 어떠한 것이냐,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적어도 우리가 그 복음 전파 대상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나 문화적 조건 같은 것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국인이니까, 이 사람이 거세된 자니까, 혹은 뭐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조건이니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이건 잘못된 거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을 자꾸 판단합니다.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문화적 조건들이라는 것들을 자꾸 따져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뭘 제일 많이 따지나 봤더니만
이 성과 관련된 걸 많이 따지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도 되게 많이 따지더라고. 그 다음에 국적도 되게 따져요. 외국인이냐, 뭐 무슬림이냐,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어떤 성 정체성이 어떠냐. 그리고 또 뭐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문신을 했냐. 뭐. 그러니까 별별 걸 다 따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자꾸 판단을 하고 막 정죄를 하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건. 복음 전파에는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후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요, 그거는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우리가 이제 간섭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그 사람 개인이 하나님과 이제 풀어갈 숙제라는 거예요. 빌립의 이제 또 만난 이 환관은 고위직이고 이제 굉장히 이제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에 구하기 힘들었던 이 이사야 사본을 외국인인데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읽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53장이에요.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는 그 환관이 이제 빌립에게 내가 지금 이런 부분 읽고 있다라고 이제 읽어준 부분이 이제 이사야 53장 7절 8절 정도인데, 뭐 딱 그 부분만 갖고 있진 않았겠죠. 아마 이사야 53장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에디오피아 환관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직접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사야 사본을 또 갖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돌아가는 길에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열정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죠. 그리고 거세된 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은 좀 소위 말해서 이 배제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열심히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성경 읽어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교회가 원하는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뭐 직업이든 조건이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아예 성경 공부를 아예 그냥 안 끼워주는 거죠. 그만큼 차별이 심했던 거예요. 너 성경 공부하려면은 뭐 옷부터 바꿔 입고 와. 너 성경 공부하려면은 뭐부터 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배제했던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지도를 사람들에게 안 물어봤을까?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안 물어봤을까? 물어봤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예루살렘에 성경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가서 물어봤겠죠. 이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굽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홀로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더 복음을 설교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관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하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환관이 읽은 이 이사야 본문과 그리고 이제 빌립의 어떤 그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재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이 유대와 로마의 부당한 판결에 의해서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러면 그분의 실제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이 그분의 어떤 그 삶과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계시하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뭐 교리를 만들어내고 복음에 관해서 교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일종의 무슨 주술 법칙처럼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자꾸 복음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 이 빌립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가장 먼저 전했던 진짜 복음이 뭐였냐?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그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책 같은 걸 보게 되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결단도 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그 뭐랄까 좀 생각이 바뀌게 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그리고 전달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선이고 뭐가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이상적인 것이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이상적인 것인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동시에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복음은 놀랍게도 용서를 또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용서의 세례를 통해서 새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세례 받는 게 교리를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무슨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교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익들이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음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받았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황가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고 예수를 들은 것이고 복음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생략이 많이 되어 있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새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빌립과 내시는 헤어지게 돼요. 성령은 곧바로 빌립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끌어갔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 왜요? 복음을 전했고 이제 교리를 뭐 이제 가르쳤든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자꾸 복음을 내가 전했고 그러면은 자꾸 그 사람의 삶을 자꾸 좌우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의 어떤 그 역할은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까지 있는 거고 나머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책임과 자유에 맡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전파이고 세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빌립의 어떤 그 전도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문화적, 인종적, 성별 그리고 뭐 어떤 사회적 그 조건을 따져가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복음은 여러분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리고 이제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선과 거룩한 것과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새 삶을 결단하게 하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내가 앞으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복음도 알고 이제 세례도 다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의 감격을 꼭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난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여러분 그것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길 바라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빌립은 스스로가 변화된 복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에티오피아 환관을 변화시킨 그러한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이 환관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충만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참된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빌립과 같은 정말 복음의 전도자, 정말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주변에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